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택한 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읽은 대로 말씀을 대하고 반응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대로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그대로 대하면 예수님 따라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따라 성경 읽는 방법을 오늘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펄전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 읽는 방법을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창조주세요, 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죠. 진짜 너희들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뭐를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는 자.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여러분, 사랑은 곧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거 여부로 구원 여부가 결정 안 된다는 듯이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1번. 계명 안 지키잖아.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럼 뭘 사랑하니? 너 자신이나 나 아닌 다른 우상 사랑하고 있는 거야. 첫째 계명 안 지키잖아. 너 음행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시면,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또 뒤집어서 얘기해요. 14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거처를 함께 한다.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너 진짜 사랑해? 그럼 내 말 지켜. 내 말 지킴으로 인하여 너의 사랑을 증명해. 이런 뜻이죠. 보세요. 사랑하면 지키고 지키면 사랑하고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14장 24절 하도 앞에 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잖아? 사랑하지 않으면 14장 24절 어때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고,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아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명 앞에서 뭘 강조합니까? 지킴. 지킴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복종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상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본체는 하나님이 본체이시지만 비워 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 지금 예수님이 인간이 종으로서 주인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 주인님이에요. 종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서라는 건 주종 계약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는 건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고 넌 내 거야, 넌 내 종이야, 인간이 하도 왕노릇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너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너 정말 하나님 종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종이야 그러면 내가 종이야? 이 종하니까 자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종에선 종이에요. 아버지 측면에서는 아들이고, 종과 아들과 신하를 정확하게 다 지켜야지. 종은 싫고요, 자녀만 할래.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의 아들조차 데려와서 종 노릇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종 노릇을 안 하고 아들 노릇만 하려고 그래? 큰일 나요. 자, 종 노릇은 우리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종계약, 이 신구약의 모든 종이 주인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이 주인님 말씀이 딱 뭐예요? 명령으로 떨어져요. 이 계명이 뭔지 아세요? 계명. 계명이 영어가 커맨드먼트예요. 전쟁의 장군이 부하한테 내리는 거역할 수 없는 전투 명령으로 떨어진다고요. 커맨드먼트. 계명이니라. 예서 복종. 이래.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계명, 명령, 오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왔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게, 에? 무조건 믿고 따라야 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고 따라, 이해했으면,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종으로 눈뜬 사람은 예서 주인님. 전쟁 가자. 네, 가야죠. 저 전투 있는데 일정 좀 조정해. 알겠습니다. 기쁘게 가지요. 아유, 저 바빠요. 아유, 혹시 전쟁터 딴 사람 보냈지? 없어요? 딴 사람? 어때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이걸 명령으로 받았어요. 주의 명령으로.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3번이나 반복했어요. 사랑하면 지키고,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 사랑 안 하면 안 지켜. 안 지키면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뭐 오해가 있습니까?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거야. 너 주님의 명령 앞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너 지금 내 종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종이 아닌 사람만 거절할 수 있어요. 무섭죠? 전국 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도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서늘한 말이 아닙니까? 무섭죠? 여러분, 이게 무섭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무섭게 다가와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무섭게, 이게 진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따르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목소리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따르라. 두려움으로. 거역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경외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감이 뭐예요? 존경이 아니에요. fear입니다. fear. 무서워해.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걸.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걸 무서워해야.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해요. 정말 좋으신 분이건 왜 이렇게 나한테 무섭게 하셨을까? 위반을 하면 진짜 죽는 걸 무서워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섭게 하셨구나.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못하게 하는 것만 무서워가지고 입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섭게 하셨을까? 넌 나 떠나지 마. 나 떠나면 죽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무섭게 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서에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시고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델이에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 종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지 몰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엄청나게 폐역적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10장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 이거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예수님이 내 종이래요. My servant. 내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3절. 예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는 뭐냐면 종이 주인님 말씀 읽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님 말씀 읽으려고요. 주님, 저 주님의 종이자 또 주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신 예수께서 종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대한 것처럼 저도 그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은 1.1획도 무너지지 않아. 아멘입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어. 다 실현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글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이게 모세 거 맞나? 누가 그래라고 그랬어요? 누가? 1.1획도.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말이 생각나게 해서 사도들이 기록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자꾸 말씀 오해하니까 너희들이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성경에 그대로 읽었잖아. 몰라? 제대로 읽어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가 조금 풀어내는 게 결혼을 니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결혼도 해석.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갑자기 말하는, 너희 넘겨줄 때 뭘 말하는지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럴 때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성도들은 의식 못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공회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확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누가 생각하느냐? 너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게 떠올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래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인간적으로 날 이해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증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도 했고 변화산 산상에서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복음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죠. 복음서 전체가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8장 28절
28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8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하신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뭘 안 했대요? 스스로 안 했다. 내 말을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성경 읽기 때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의도에 집중해서 아버지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 뭘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 뭘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배운 다음에 그대로 전하고 갔는데 뭔데 거기다가 가감을 하고 손을 대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 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알겠죠? 스스로 그대로. 요한복음 8장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바로 옆입니다.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에서 본 걸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 뭐야? 아버지한테 본 거 그대로 말한대요. 성경에서 본 거 그대로 말해. 근데 성경에서 본 거, 아버지에게서 본 거, 아버지한테서 말씀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눈을 뜬 사람만 아버지의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눈을 뜬 사람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서 그대로 성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그대로 말해. 가감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이렇던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요. 내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도 내 생각 없이 그대로 전했구만. 거기다가 당신들이 뭐라고 말씀에다가 덕지덕지 인간적인 생각을 덕칠해갖고 혼잡하게 만든. 말씀 혼잡하게 하는 순간 뭐예요? 마귀입니다. 말씀 혼잡하게 하는 자 마귀라고 고린도후서에 수없이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나한테 와서 그대로 기쁘게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준행하면 돼.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변질이나 가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변질 없이 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통과하는 거지. 믿음 없이 따져볼까요? 휴일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맞으세요? 말씀이 그냥 덕지덕지 오염돼. 오염시키는 순간 마귀예요. 아멘입니까? 무섭죠? 네. 무서움을 아시고 말씀 앞에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자기 생각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이거 아버지한테 받은 그대로 전했어. 10장 18절.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야. 그리고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도 똑같아. 이런 다음에 12장 49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뭐래요? 그대로라. 아멘입니까? 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감을 안 하고 그대로 하려니 어때요?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간적 권위로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했다잖아요. 그대로 동일성 유지, 가감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감 없이 할래. 오류 없는 말씀이 그대로 가는데 혹시 오류가 있지?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장 15절. 뭐 차고 넘쳐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대하는 자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 인간의 책인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 배우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 없이 기록된 성경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지금 산에 가서 혼자 깨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1.1획도 그대로 이해하면서 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받노라. 말씀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빼고 그냥 혼자 그냥 연불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15장 15절 15. 자, 15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종이에요. 종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위치를.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빼고 해요. 다 해요. 다. 성경 말씀 66권 다. 왜 빼냐 이게 왜 부활이 이렇게 성경에 지금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왜 빼? 예수님도 다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 말씀 앞에 뭔지 아세요? 모든 말씀이에요. 부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다 먹어야 돼요? 부분 먹으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먹으세요, 여러분. 부지런히요. 이 땅 사는 동안. 그거 부분 먹잖아요? 마귀 틈탑니다. 다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앞에 모든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모든 계명 다 지키라는 말씀이 차고 넘쳐요. 지키라고 얘기할 때 일부만 지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앞에 반드시 모든 말씀 다 지켜. 모든 말씀. 인간의 가감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너 내 종이냐? 내 말 다 지켜. 어떻게 지켜요 그 인간? 너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한테 다시 태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 줘서 내 영을 네 안에 거하게 하잖아. 너 다 지킬 수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굳게 믿으세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건상 지킬 만한 계명들은 다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분들은 어디가 바뀌는 거냐면은 여기 외적 부르심에서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넘어간 이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이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온전히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바꾼 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경 읽기 방식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은혜로 주시는 게 중생이죠. 내적 부르심과 중생. 내적 부르셔서 중생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한 자율적 방식이 아니라 의존적 방식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읽는 거고, 자녀의 입장에서 읽는 거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를 판단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만 하나 보고 이제 다음에 스펄전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11장 12절 읽습니다. 자, 4장 11, 12 찾았으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웃 판단하지 말라는 게 초점이지만 또 뭐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입법관과, 보세요. 율법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판단할 수 없어, 너 피조물은. 근데 네가 과연 율법을 판단해? 피조물인 네가?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가고 있는 거야, 율법 판단하면. 자, 네가 고등비평해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 이게 살펴보겠다는 거야, 네가? 네가 뭔데, 피조물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게 고등비평이에요. 초등은 원본이냐 아니냐, 사본에 누락이 있냐 없냐, 요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정도는 해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여기 내용이 저자가 진짜고 그 시기가 맞고 여기 말씀한 게 다른 역사에 비추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가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누군데 말씀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의 신적 권위를 꽤 오래 말씀드렸죠.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따르는 방식을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인간의 책익대로 하지 말고 내가 성경 어떻게 읽으라고 성경에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 읽어. 인간의 책으로 읽지 말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의로 안 했다고 글 얘기하세요. 그대로 동일하게 인간의 생각 없이 가감 없이.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주인 앞에선 주인의 종으로.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한 인간.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인간. 이래 되면 어떻게 됐냐? 종의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의 성경 읽기. 이래 되면 자율이어야 돼요. 이래 되면 의존적 성경 읽기, 종의 읽기, 신하의 읽기, 피조물의 읽기. 여기 창조주처럼 읽는 거. 여기 갈라지죠? 여기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혹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맹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종이 아니라 왕처럼 반응을 하려고 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거짓 왕을 죽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생은 뭔가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신학은 표현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깊은 곳의 근본적 변화는 뭐냐면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던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못 박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로 못 박아요. 내가 못 박고 싶으나 내가 나를 못 죽이니 주여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죽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동적 반응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디가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인 순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눈 떠지고 귀 떠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복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거절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중생이요, 인간의 이 인격 중에 지성, 감정, 의지, 그 깊은 마음의 보좌까지 사글이 다 옛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내가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내고 다시 부드러워진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새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중생된 구원받은 자의 성경 읽기에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거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 더 자유주의 신학이 수없이 이 우리의 구원 여정에 개입을 해서 외적 부르심에 머무르게 하거나 내적 부르심에 진정한 내적 부르심으로 못하게 하거나 지성을 가리거나 감정을 흐리거나 의지를 거역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적 권위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하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